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3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이사야서 32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부터 이 이사야서 32장이죠. 이 32장 한 장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은 불과 20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더 엄청나게 긴 절로 이루어진 장들도 한 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이 32장은 저도 사실 그런 줄 몰랐어요. 그 전에. 근데 요번에 이 1장부터 20장 21절부터 20절까지를 자세히 읽다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진리 전체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함축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틀이 어떤가를 봤더니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과 같은 틀 안에서 20절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 진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물론 예언이에요. 예언의 형식으로 진술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의 조직신학이라 그랬느냐? 우리 교회사에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일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바로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의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 독일에서는 개혁신학자입니다. 칼빈의 그 줄을 이어가는 개혁신학자인데 이분도 교의학이라는 게 이제 조직신학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리를 다룬다.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해서 교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교의학 개요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 사도신경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자면 바로 삼위일체의 틀 안에서 20절까지를 예언 형식으로 진술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당대의 선민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한 것인데 이 예언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2절에 또 그 사람은 할 때 이 또 그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로 이제 논의가 활발합니다만은 또 그 사람은 히브리어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 의미가 어느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이라는 그라는 말이 번역상 앞에 한 왕과 방백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또 한 사람이 있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하가 맞아요. 근데 이 또 한 사람이 바로 앞에 1절의 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 이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시, 히브리어 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성령의 부으심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조직신학 32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2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도신경이라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바르트의 교의학 개요와 같은 그런 조직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신경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believe. 그래도 그 라틴어로 credo, 이 credo라는 말이 사도신경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credo라는 그 명칭 자체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는 뜻은 내 심장을 꺼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심장과 준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credo라고 단어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이사야는 바꿉니다. 다른 단어로. 그 바꾼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31장에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유다 백성들, 유다 정치가들, 유다 왕을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쏴아라는 단어는 그냥 시선을 주는 것, 단순히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연락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락하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리려고 바라보는 것을 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니 성령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며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을 바라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봄으로 바꿨고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얘기는 사도신경에서는 표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짧은 고백, 함축적이고 짧게 우리가 늘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황한 다른 설명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사야가 20절까지의 길지 않은 이 장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아, 놀라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와,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성서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20절까지에. 근데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도 그 딱딱한 조직신학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참 감탄의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사야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선민의 단체, 선민의 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이렇게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의 대전제는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조직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는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봄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거는 사도신경식으로, 고백식으로, 신앙 고백식으로 형식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기 위하여 찾고 찾아서 바라보게 되었더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이 바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은 위험 앞에서 마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수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 세상에서 나를 압도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을 따라 움직임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보지 못하고 있고 입으로만 부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못 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대신에 충만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 그 공포심, 그 염려, 그 근심에서 나오는 판단, 생각을 따라서 계획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해가지고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담기 위하여 세상이 보이는 마음이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반복해서 죽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봤더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담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손으로 쥐고 계신 걸 봐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듯이 그렇게 내 문제 하나하나를 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실제로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을 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을 대심. 그게 공의라 그러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방백들이 누구예요? 그 왕이 있으면 왕을 가까이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처럼 어느 지역을 할당받든지 아니면은 업무에 성격적으로 부서를 갈라놓고 부서를 할당받든지 이조 판서 그리고 병조 판서 이렇게 다 호조 판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전라 좌수 경상 우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할당받든지 역할을 분담받든지 왕을 대면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방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봤으니 누가 방백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방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이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삶에서 나의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손 대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 문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사업상의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내 삶에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삶이 풀려나가는 일, 이런 등등 나의 활동과 무관한 하나님의 직접 손대심이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에는 잘못됨이 없는 겁니다. 잘못됨이. 그러니까 나와 무관한 내 활동과는 무관하게 나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다.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통이야, 불통.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이면 하나님이 손대신 것이고 공의입니다. 공의는 무조건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대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활동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내가 방백이에요. 그게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대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관성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요새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외국 사람들까지도 막 친구 요청을 해와요. 그러니까 한 네 달입니까? 6달이? 6달이 건너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연결이 된다 그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몸을 중심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심이 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직접 하게 되는 일, 사업이든지 프로젝트든지 그 어떤 일에서 정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사실대로 보자면 그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모두에게도 최선 최고의 길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방백된 위치에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나와 함께 사는 동시대인
가까이 가족들과 아니면 직장인들과 그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유익이 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남김없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이제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라도 사장님,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 회장님 앞으로 30m 이내로 근접할 수도 없을 만큼 층층 시야의 계급들이 가리고 있어도 결국 그 회장님, 그 사장님, 그 부장님, 그 과장님을 손에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을 쥐고 계시는 분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방백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이 피통치의 대상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됨으로써 내가 속한 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측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측근만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앞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봄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 바라봤더니 상황이 어떠냐? 내 삶 전체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심의 연속선상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더라. 그럼 난 살아서 뭐하냐? 그분의 방백이 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이 지시하시는 그 지시를 따라 행동을 하는데 내 말, 내 행동 어느 것 하나가 정의롭지 않은 것이 없더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몰라서 못 받아들일 뿐이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봐도 그 사람에게 그 이상 유익이 되고 그 이상 최선이 될 수 없는 말을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봐요. 아내를 대면했어요. 대화를 해요. 남편을 대면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에요. 아내의 삶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면에 있으니까 이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제스처를 써야 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때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도 아니면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도 그 남편의 형제들도 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최선의 최대로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악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단되고 나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최선으로 최대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이 땅 위에서 정의는 정의되지 않아요. 정의라는 단어의 뜻은 이 땅 위에선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하나님이 담겨 있고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도 받아들입니다. 그건 정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단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사롭고 온유하신 분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성전들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에게는 그게 최고로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상으로 우리의 정의가 표현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 때, 보일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 내 앞에 나타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직접 손대시는 것은 공이라면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행동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도 100%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율법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방백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없어요. 얘기가.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 모두는 방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온통 나를 향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손대심, 즉 공의로만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이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물을 대하고 내가 일을 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이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터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 최선의 상태가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니까. 어떨 때는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들이시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관대하심으로 어떨 때는 서슬이 시퍼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질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다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대심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그 바라봄을 지속할 때 내 아내 되고 남편 된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남편이고 복받은 아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상담가와 어떤 전문가도 해줄 수 없는 최고 최선의 말과 행동을 듣게 되고 받게 되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박난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대박난 사람이 되게끔 내가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그에게 최선인 정의롭게 말과 정의롭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내 삶이 완전히 장악될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방백으로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 사람이건 사물이건 일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게 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가슴이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의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의 깊은 뜻을 내 마음이 꼭꼭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십자가에서 세상만 보이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언제 어디서든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